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사울을 부르실 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을 부르실 때는 조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좀 분노에 찬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사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이 마치 저를 부르는 듯한 명호나 명호나 이렇게 부르는 듯한 그런 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망하기는 모세야 모세야 했던 이 목소리가 마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 어디서 불렀을까? 그리고 누구를 불렀을까? 그리고 왜 불렀을까? 먼저 어디에서 불렀는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8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뭔가 이상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죠. 2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되는데 14년 동안은 무일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족쇄에 걸려가지고 7년, 14년을 무일푼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자녀들은 하나 둘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야곱은 돌아갈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때를 이루는 큰 거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모세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모세에게는 일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키우고 있는, 그 양떼를 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데요. 광야 중에서 더 척박한 곳, 이곳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 그러면 어느 한 산을 말하게 되는데 그 지역 전체가 호렙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아주 메마른 이런 광야죠. 그런데 양떼를 치는데 보통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집 근처부터 칠까요? 아니면 멀리에서부터 칠까요? 양떼를 칠 때 목자는요, 먼 곳에서 갑니다. 그리고 점점 집으로 가까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가장 멀리 아마 갔던 곳이었을 거예요. 가장 메마른 곳에 척박한 곳까지 가게 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메마른 광야 중에서도 광야,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호렙인데 이 모세의 인생과 많이 겹쳐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잘 나가던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객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 그 이름 속에는 모세의 참 그 인생의 허망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는 모세를 참 영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에게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버려졌는데 일부러 버린 건 아니죠. 나라의 정책이 그랬어요.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나일강에 버려라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았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왕궁에서 잘 자랐죠.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같은 동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제는 모세를 찾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어렸을 때도 버림받았고 장성에서도 버림받아서 이제 이 미디안까지 그가 오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호렙 같아요. 광야 중에 광야,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호렙과 겹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소망이 일절 보이지 않는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과 가정의 문제이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호렙과 같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찾으셨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 개나리를 생각하면 개나리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이것을 나무라 하기에는 작고 그리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그래서 관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작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큰 어정중간한 그런 상황이고 다른 신명기에서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이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저 떨기나무가 이제 타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뭐냐 참 신기하다. 지금 이 가시덤불이 그 떨기나무가 타서 지금쯤이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불이 붙어 있을까? 신기해서 구경하러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불 구경하러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런데 느닷없이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4절 하반절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처에 가기도 전에 그 불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집트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줬던 그 공주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식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다.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투투모스 1세, 2세, 3세 투투모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토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으면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람세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투모스 3세 람세스를 이야기했는데 그 디즈니에서 그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 배경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때 당시의 왕을 투트모스 3세로 봅니다. 그리고 람세스와 모세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디즈니 영화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집트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일강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냄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 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데 미디안에 살면서 자기 신분을, 자기 이름을 밝혔을까요? 자기 이름을 밝혔다면 애굽이 가만두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라도 애굽에서 당장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 미디안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은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불꽃 가운데서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의미 없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 그런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의 의미가 뭘까요?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자세는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지게 되겠죠. 매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본당 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왜 만나셨는가? 6절부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라고 하는 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먼저 6절은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가 누구인가? 6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조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역사에서는 단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너의 조상 단군의 하나님. 그럼 단군의 하나님이 누구죠? 환웅이니라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과거가 어떠했는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8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미래의 청사진은 뭡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될 때에 모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현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충격이 되냐면 네가 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막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네가 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현재와 관련되어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당장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지금 당장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준비도 안 돼 있는 난데 지금 당장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충격을 11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내가 애굽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애굽에 전쟁을 일으키려 가려고 하면 미디안이 나를 도와줄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애굽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 강한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모세에게 강한 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죠? 뭐가 힘입니까? 지금 모세는 나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애굽을 상대할 만한 내가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강한 군대, 그 어떤 강한 무기,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애굽을 상대하려고 하면 내가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건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와의 싸움인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이에요. 내가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환경이 넉넉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한 무기가 뭡니까? 내가 애굽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강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호렙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 호렙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의 인생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호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늘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내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게 채워지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